오늘 처음 시작할 때 원래 제가 나누고자 했던 나눔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한 공간에 지내보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숙학원이나 군대에 gat혀 계셔 보셨습니까? 저는 최대 길게는 4년이지만 뭔가 그렇게 안 나갔던 오랜 기간이 한 4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각 사람에게 좀 답답한 그런 기간들을 보내셨던 경험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는 바깥 세상과 어떻게 돼요? 차단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고, 그죠? 수염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죠? 죄송합니다. 차단됨을 느끼죠. 그 이유는 점점 그 삶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난 곳이 감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700만 명의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220만 명의 수감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수감자의 25%가 미국에 있대요. 그만큼 지금 현대 사회가 점점 이 수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활이 점점 늘어져 가고 있는 세태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공간의 의미도 점점 더 다양해져 가죠. 원래는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의 의미로서 감옥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현대 문화가 발전하면서 교정의 의미까지 도착하게 됐죠. 다시 삶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곳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흥미롭고 신선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의사였던 주인공이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시신과 스프라는 장면이, 주검과 스프.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은 시신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스프를 먹고 있는데 시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시체와. 방금 전 한 2시간 전에 자기랑 얘기했던 사람이 시신이 되어서 창문 밖에 있는데 그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의 유동도 없이 스프를 먹었다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이 무언가 계속 차단된 그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 점차 그 공간에 익숙해져 버리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의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잘 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시길 바라요. 양치를 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그 수용소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될 그 자유의 삶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남겼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디모데 후서가 또 있네요. 디모데 전서를 매듭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가 감옥에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에 갇힌 삶,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굴레 안에서 이 땅의 삶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옥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금 되찾아야 할,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자유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생생한 은혜의 삶을 지켜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첫 번째는 생생한 은혜의 삶이에요. 생생한 은혜의 삶. 지금 난 요즘도 수련회의 은혜에 정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때 그 감격에 살아가고 있다.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주셨네요. 네, 들어주신 분도 있네요.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이 생생한 삶의 가치를 붙잡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감옥에서도 그런 가치가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현대 감옥에 넘어오게 되면 영치금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뭐 사소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돈, 그리고 아주 작은 공간에서 개인의 사적인 그런 영역이 확보가 된다라든지,
낮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 제한된 가치를 더 누리기 위해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죠. 여러분 프리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녁에 막 밤에 갑자기 그 감옥인데 차 타고 나가서 방어 먹고 오잖아요. 네. 언젠가 보시기 바래요.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명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의 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러잖아요. 주인공이. 제가 스포했나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세상 밖에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그게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반절 이후부터는 세상의 부요한 자들을 향한 권면으로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디모데야 너는 이 부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세상의 소망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까 그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그 고백을 했던 그 주인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감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정말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치, 감옥 안에서의 그 작은 칫솔, 작은 운동 시간, 그건 감옥 안에서의 시간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칫솔 사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은 감옥 안에서의 그 가치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제한된 가치들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감옥의 가치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밖에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 가치들이 무엇이 있을까? 얼마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네요. 오늘 제가 영화를 많이 봤네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간수장과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참 멋진 대화였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간수장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배를 타본 적 있습니까? 바다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를 한 움큼 떠올려 보면 그 한 움큼의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건져 올려진 물, 이 물을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손바닥 위에 한 줌의 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물은. 그래서 이 물은 점점 빠져나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더 천천히 빠져나갈지 이 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한 줌 건져진 물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생한 은혜의 삶은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펼쳐진,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주의 말씀에 이 생명의 은혜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요. 우리 삶에도 이들과 닮은 가치를 쫓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붙잡아야 될 그 바다, 바라봐야 될 그 바다, 그 영원한 생명의 삶, 그 생생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디모데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반드시 지켜내라. 그런 것들로부터 피하고 반드시 지켜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켜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감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가? 예수를 잘 지켜내고 있는가? 수련회 가운데 주셨던 은혜,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늘 주셨던 은혜,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주셨던 은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펼쳐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생생하게 지켜져 내고 있는가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방금 말했던 이 생생한 은혜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음 주부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죠. 학업이 주어지고 개강이 주어지고 누군가는 취업 준비와 누군가는 입학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교회에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고 가정에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딘가로 또 다른 감옥으로 수감되어 이감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새겨진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은 이 예배의 감격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지하며 응원하며 나아가는 이 소그룹 공동체가 있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 언제든 나에게 주어주신 주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계속해서 생생한 주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 서로 매일 기도하면 어떨까요? 멀리 떨어져 있다면 줌으로든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보이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게 나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그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이 감옥과도 같은 인생 안에서의 한정적인 가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끝없는 바다와 같은 가치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유일한 주되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되심에 대한 메시지를 작년 제자반 수료식 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의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늘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앉으셔서 예수가 그 모든 결정을 주관하시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 결단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감격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가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아공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는 1962년에 수감이 돼요. 인권 운동을 하다가 수감이 돼서 무기징역을 집행받고 27년 동안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70에 다한 나이에 이제 비로소 출소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될 때 나이가 76세가 됩니다. 굉장히 숨이 딱 막히는 그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정의를 위해 살았는데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버지로, 국부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러했는가? 그의 삶에 빼앗기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사회에서 나타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백인 사회를 옹호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 긴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에서조차 그 안에 빼앗길 수 없던 어떤 그 평화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말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이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적어 가시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27년이 흘러도 빼앗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의 의자에 앉으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27년, 우리의 평생에 계속 끊임없이 빼앗기지 않고 주어진다라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진리를 하나 뽑으라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괴롭고 즐거울 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할 때 모두 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받고 있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학교에 가건 교회에 가건 세상에 있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까지인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말해요.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다시 주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되심을 선포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되심은 그럼 어떠한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주인 되신 예수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6장 15절입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주되심이 이렇게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다가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자라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자신이 가진 그 신앙적 도전 때문에 히틀러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암살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쓴 책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이에요. 그가 거기서 부모와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의 방이 건물 꼭대기였던 것 같아요. 옥상에 있다 보니까 낮에 지면에 열이 뜨겁게 부어지면 밤에 이제 그 열기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공습의 위협이 있었고 그의 층이 2층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가 그걸 감사한다고 썼어요. 감옥에 있는 시간 안에. 그가 그보다 더 감사하다고 적은 내용이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창문이 있는 방에 오게 됐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는 교도소 교회의 첨탑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참 감사한 밤입니다. 주되심을 놓지 않은 이들은 그 감옥과도 같은 일상에서 그 작은 창문 너머에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감사라는 말을 빼면 똑같은 공간이 된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붙잡는 우리의 신앙은 그 작은 창문 너머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확신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갇혀있지만 감사함으로 자신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의 작은 선물들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만든 내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대를, 그 나라를,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건 이교도이건이라는 시예요. 사람은 공궁에 처하며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행복과 빵을 구하지. 질병과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으려 하지. 그리스도인이건 이교도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사람은 공궁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거처도 빵도 없이 모욕당하는 가난뱅이 하나님. 죄와 약함과 죽음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을 발견하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은 공궁에 처한 모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육신과 영혼을 자신의 빵으로 배불리시고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약속하시고 유일한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탱하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놓칠 수 없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마치 감옥에 많은 의미가 있어서 처벌과 교정의 의미뿐만 아니라 죄가 없이도 억울하게 들어왔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감옥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직접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잊고 있던 가치가 있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 자유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작은 창문과도 같은 우리에게 공간을 허락하셔서 그 너머에 십자가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계시죠. 제가 아까 봤던 바울 영화의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가슴이 뛰었던 것은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좋은 설교와 찬양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 이 지켜냄이 주어지려면 좋은 동역자와 공동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매일매일을 루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늘 그래왔듯이 예수가 찾아오셔야 가능합니다. 예수가 오실 때 죄에서 자유가 주어졌고 예수가 오실 때 세상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깨닫게 됐고 예수가 오실 때 오늘도 동행하셔야 그분의 복음의 은혜를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모든 것 주신 주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옥과 같은 인생 속에 창문 너머에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를 허락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영원히 주되심을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나의 예수님을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동행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주님과 빼앗기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나의 예수님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생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예수의 주대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은 마치 감옥과 같아서 그 이상의 삶이 없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하고, 이 땅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가치를 마치 영원한 가치처럼 우리로 누리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대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줬던 이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예수가 오셔서 지켜내지는 그 소망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의 일상이 아니라 저 자유와 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생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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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위대하심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말고 우리가 교회된 그 자리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한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감옥의 가치가 영원하다고 강요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창문 너머에 십자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생생한 은혜를,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생한 은혜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대학이부 공동체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지경 가운데, 이들을 선포할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